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24장 1절에서부터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셔도 좋고요. 눈으로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다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다윗 말년에 정말 다윗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 인구조사이죠. 네. 오죽하면 요압이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요압은 그렇게 좋은 인물이 아니에요. 네? 다윗 왕이 이제 왕권을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 내린 유언 중에 너가 왕권을 잡거든 저 요압을 제거하라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 다윗은 그 군대 장관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압은 자신의 밥그릇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탓인지, 그리고 또 이제 그 군대 장관을 잡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동생이 죽음을 당했죠. 그러나 그 사울왕의 군대 장관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말을 듣지 않아서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앙심을 품게 되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다윗 왕의 눈밖에 나게 되고, 근데 눈밖에 났지만 왕권을 세우고 그리고 행정이나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고 또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는 있었지만 이미 다윗의 마음은 떠났던 이 요압이라는 인물, 그렇게 좋은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이 그러한 요압의 입에서도 왕이시여 왜 이런 인구조사를 하십니까? 왜 이 일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저도 영상에서 이야기했었지만 다윗이 정말 위대한 이유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지니고도 제국이 가는 길을 가지 않았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윗이라는 인물이 정말 굉장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지키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왕이 누리는 권세와 영광이라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 고대의 왕은요 거의 신적 존재, 일반인들, 평민들, 백성들이 볼 때는 그냥 신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지금 이러한 국가는 없죠. 어떤 왕정 시대의 유물,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혹은 영국이라든지 여왕이 있고 천왕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만 있지 실제적으로 실권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면서 정치를 한다든지 전면에 나서서 무언가를 하고 이렇지 않죠. 네. 현대의 모든 정치 경제 시스템에서 이 최고 정점에 이른 이가 정말로 쉽게 얘기해가지고 권력, 돈, 명예, 이 세 가지를 다 갖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맞아요. 재벌 총수가 대통령 선거를 나왔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혹독한 정치 보복을 당하거나, 그리고 권력이 곧 부를 의미하는 공산주의 국가 내에서도 권력과 부를 거머쥔다고 하더라도 사실 명예는 없는 것이죠. 그 안에서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과 그 실제 상황을 알고 있는 이들은 한 명도 그 사람을 존중하거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왕정 시대에서는요, 권력과 부와 명예 이 셋 다 쥐는 고대 왕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다윗 같은 경우. 권력과 부와 명예를 셋 다 거머쥔 다윗. 그러고도 제국의 길을 가지 않고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왜 어마어마한 일이냐라면은요,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난과 환란의 때에는요, 우리가 겸손하죠. 근데 이것이 겸손해서 겸손한 겁니까? 아니면은 너무 아파서 웅크리고 있는 것을 겸손해진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까? 고난과 환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겸손해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겸손해져서 겸손한 건지, 아니면 너무 아파서 웅크리고 있는 것이 겸손해 보이는 건지 잘 모르겠죠.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다가 그런 기간이 지나고 나서 축복을 받고 조금 잘 풀리고 잘 되기 시작하면은 바로 튀어나오는 본색과 민낯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이만큼 힘듦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졌을까? 겸손해진 것 같을까? 잘 모르죠, 사실.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얘기하면서도 제가 제 자신한테도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라는 존재를 정말 불쌍히 보아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으실 텐데, 고난의 기간이 굉장히 길게 지속되는 사람도 있고요. 환란의 기간, 광야의 기간, 사람마다 다 이제 영적 시즌이 다르죠. 그러나 그러한 영적 시즌 동안에 고난과 환란과 어떠한 광야에서의 시간이 길어지면은 그러한 가운데서 나의 민낯을 보게 되고 또 나의 어떠함을 알게 되어져서 또 이제 겸손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할 때 이것이 진짜 내가 겸손해진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기가 죽어서 웅크리고 풀이 죽어 있는 건지 아파서 웅크리고 있는 건지 사실 진짜 모른다니까요. 그러고 나가지고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기간으로 가게 되면요, 무언가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원래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은 변질이 된 건가요?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많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난보다 축복이 더 통과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는요,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과 환란 가운데는요, 다 엎어진다니까요. 다 강제 겸손의 모드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로 겸손해져서 겸손한 것인지 아니면은 아파서 웅크리고 어쩔 수 없이 엎드린 것이 겸손해진 것으로 본인이 착각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죠. 네. 이게 한 개인도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겪습니다. 한 개인도 여러 이제 영적인 여정 가운데서 환란과 고난 그리고 광야의 시간을 겪는데 또 그런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시즌에서는 무언가를 부여받고 축복을 받고 경험을 하면서 어떠한 것들이 튀어나올 때 그것을 중심을 잡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은데, 하물며 일개 목동에서 시작해 고대 왕정 시대에서 왕까지 가서 국가적으로 집단적으로 일으킨 다윗이 제사장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았다? 여러분, 이건 진짜 대단하다 못해 위대한 겁니다. 다윗의 신앙과 영성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죠. 이러한 다윗이란 인물, 그리고 특별 은총에서 일반 은총의 영역까지 당연히 도달을 하고 그 이상으로 간 인물이죠. 이 다윗이란 인물에게 있어서 특별 은총이 일반 은총으로 확대되어지는 일은요, 이 왕으로 등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왕이 되어야지 이것이 특별 은총이 일반 은총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일의 성취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이 왕이 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회방이 있었습니까? 특히 사울 왕이 다윗에게 했던 짓들을 보면은
정말 실사판 귀신들의 방해 공작 같죠. 실제로 사람에게 귀신이 씌워서 다른 이의 앞길을 막거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들은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한 거죠. 결국은 이 귀신들의 존재가 사울 왕에게 들어와서 사울 왕을 움직이면서, 하필이면 귀신 들린 자가 왕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힘들게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그러한 목적에 있어서 쓸 수 있는 방편들이나 방법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민간인에게, 일반인에게 귀신이 들려서 귀신 들린 그 일반인이 한 사람의 발목을 붙들고 앞길을 막는 것도 힘든데, 이것은 귀신이 들어간 존재가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왕의 권한을 사용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왕이 되는 일을 막는다? 그러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특별 은총이 일반 은총으로 확대되어져 감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귀신의 방해, 귀신의 공격을 경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리즈 변화는 정말 어렵다를 하면서 특별 은총이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지지 못하는 여러 이유들을 이야기를 했죠. 영상에 쭉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처들도 있고, 민족의 정신문화, 혹은 집안의 대물림, 세뇌, 이상한 교육들 등등,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특별 은총이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연결되어지지 못하고, 연결이 안 되니 확대 확장은 꿈도 못 꾸게 되는,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 영역의 항목에서 누리고 있는 은총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케이스들, 그러한 일들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바로 이런 악한 영들, 귀신들이 어떠한 원인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귀신들이 정말로 상처나 민족의 정신문화, 대물림이나 이상한 교육이나 세뇌, 이런 것들을 설파하고 이러한 것들을 조장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휘두르고 사용을 해서 특별 은총이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일들을 자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이 귀신들이 우리의 변화를 막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회방을 하고 저항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반대의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귀신들을 쓰셔서 또 변화를 유도합니다. 귀신 들렸다가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경험으로 인해서 진짜 믿음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귀신들의 어떠한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으로 쓰셔서 오히려 더 예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것이 그들의 한계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신들이 하나님 사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막는다라는 것.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 왕에게 지독하게 시달린 것을 봐도 그림이 딱 나오죠. 귀신에게 잡혔던 사울 왕이 하고 다닌 짓은요, 진짜 귀신 들린 자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왕이 되어서도,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일반 은총의 영역이 성취가 되고 또 그 영역의 정점에서 있는 다윗에게도 귀신들은 계속 공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어느 정도는 초연해야 한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 때문에 싸움을 걸어오면은 이기면 되는 것이고 승리하면 되는 것이고, 지나친 두려움이나 지나친 위축으로 가면은 안 된다. 갈 필요도 없고 가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특별 은총에서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져 가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러한 정점, 일반 은총의 영역의 정점에 서서
그곳에서 획득되어지는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고 또 그리고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확장되어지고 획득되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또 특별 은총의 영역을 강화시키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어차피 악한 영들의 공격은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구절만 보면은 좀 아리송하지만 사실 이제 이 역대상 21장 1절 역대상 21장 1절은요. 이 인구 조사에 대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이건 PPT로 제가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만 읽어보면은 그러한 사탄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 충동질을 하고 공격을 하고 다윗을 충동을 했구나. 그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일반 은총의 정점, 자신 왕권의 거의 마지막 때에 있었던 일이다. 특별은총의 영역에서도 귀신들은 회방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일반 은총의 영역이 성취되는 것도 회방을 하죠. 그리고 인생 말년의 다윗에게도 사탄이 공격을 하듯이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어도 엄밀히 얘기해서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영적 여정을 시작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나눌 수 없는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를 악무는 것보다 그냥 좀 편안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책을 하나 봤어요. 쓴 뿌리를 뽑아야 산다 라는 책이에요. 이제 여자 목사님, 최하은 여자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읽으면서 이제 많이 동의가 됐죠. 동의를 하고 좋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읽으면서 공감되어졌던 부분도 많고요. 근데 이제 이걸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죠? 이건 뭐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일이라는 거는 귀한 사역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은 온 우주에 있는 귀신을 다 내어 쫓는 일을 하셔야지 왜 귀신은 쫓다 말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귀신들이 단 한 마리도 존재하지 않는 때는요. 천년왕국 그리고 백보좌 심판 이후라는 거. 물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갈 때 무적행에서 잠깐 루시퍼가 풀리고 또 사람들을 유혹하고 조종하고 그래서 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래도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어져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정말 귀신 한 마리도 없는 그리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악한 영이나 귀신이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두 때를 제외하고는 그 두 기간을 제외하고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악한 영이 이 땅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제가 축사의 필요성을 부인하거나 부정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린 저 책에서도 실제로 귀신들에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점령을 당해서 삶이 피폐해진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깊은 영역에서 축사가 일어나 인생이 바뀌고 뭐 병명도 나오지 않지만은 한 개인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상황 가운데서 호전이 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뭐 재정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신앙이 회복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상당 부분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축사에만 함몰되면은 어떤 면에서
진짜 신앙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어차피 귀신은 존재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존재라면은 사실 내 심령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편안하게 거하시는 전으로, 성전으로 완성되는 것이 사실 귀신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솔루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귀신이라는 존재는 내 안에서 나갔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존재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대상도 지금 내 신앙이 뜨거워도 내일 모레 내 신앙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귀신은 언제든 들어왔다 나가고 나갔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게 되면은 영적 전쟁에서의 진짜 솔루션을 대적을 상대해서 이기는 것만, 내쫓는 것만에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아예 인간 자체가, 나의 내면 자체가, 심령 자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버리는 것. 그러면은 축사가 필요하겠어요? 귀신이 들어왔다가 그곳을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오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축사 사역이 가져다주는 구조적인 연약함을 본다라는 거.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축사하는 건 필요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하신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좀 축사에 집중을 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 축사 사역만을 하게 되고 축사 사역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본인이 인식하지도 못하게 끌고 가게 되는 이 구조적 연약함이라는 것이 대적을 과대평가하는 쪽으로 서서히 몰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대적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오늘 또 이야기를 하네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축사만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대적을 과대평가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신앙생활을 언제나 항상 영적 전쟁과 귀신과의 사투를 벌여야 되는 것으로만 호도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의 건강한 균형 잡힌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 거룩함을 사모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그리고 은사라든지 또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하고 깨닫는 이런 부분들, 또 영적 전쟁, 이런 여러 가지 그 외에 제가 언급하지 못한 여러 요소들이 잘 갖춰지고 균형을 갖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상황이 어쩌하든 환경이 어쩌하든 귀신이 나갔든 들어올라다가 쫓겨나갔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나의 심령이, 나의 속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거하셔서 떠날래야 떠나실 수 없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 이게 되어지면은 귀신이 여전히 바깥 세상에서 존재를 하든 내가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또 인간적 연약함을 가지고 귀신이 틈을 노려서 들어오려고 하든 말든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도 특별 은총에서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옮겨갔고 또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정점을 찍은 자였고요. 또 정점을 찍고 또 통치 기간 이제 말년 때쯤에 가서 어떤 사단의 충동질, 사단의 공격, 귀신의 장난질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희한한 인구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귀신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방해를 뚫고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어떠한 축복을 거머쥐거나 아니면 성취를 이뤘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거나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죠. 그 이후로도 또 사단의 공격은, 귀신의 장난질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시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신앙에서 도외시하고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다른 접근법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신앙에 있어서 이 변화됨에 있어서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 우리의 내면이 진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내면 가운데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는 이 땅에 있지만은 천국에 속한 자로서 되어지게 되면요. 그럼 다 되는 것이죠. 그럼 다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신들은 끝까지 계속 장난을 칩니다. 그리고 장난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떨 때는 컨디션이 안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민족을 뒤엎을 것 같은 기분이 들다가도 어떤 때는요, 나 한 사람 신앙이나 영성도 추스리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사람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악한 영이라는 존재는 들어왔다 나가고 나갔다 들어가고 뭐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또 어렵게 변화를 일궈내서 그 변화에 합당한 결과물을 우리가 취득을 하고 획득을 한다 할지라도 말년의 다윗 왕에게 귀신이 충동질을 해서 이상한 결정을 하고 오죽하면은 요압이라는 사람이 한마디 할 정도로 왕이 왜 저런 짓을 하려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충동에도 넘어갔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여러분, 며칠 전에 이 귀신 축사로 유명한 어떠한 목사님, 제가 실명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제 귀신론도 만드시고 또 교계에 끼친 영향도 어마어마하고 이분에게 영향을 받지 않은 유명 목사님이 없을 정도로 하여간 굉장한 인물이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한 달 전 정도에 시사 고발 프로에도 아주 불명예스럽게 나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젊었을 때 축사하고 능력은 대단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전성기 때 이분 사역하시는 거를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진짜 굉장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 축사라는 것은 함몰이 되게 되어지면은 대적을 나도 모르게 과대평가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잘 전인격적으로 믿는 방향성에 있어서 축사는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 지구상의 마귀를 내쫓는 일을 안 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재림의 조건들이 완성이 되어지면 그분은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물줄기와 방향성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과연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움켜쥐고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같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 은총을 방해합니다. 예수를 못 믿게 방해합니다. 또 특별 은총의 영역에 있어서 믿음이 와서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번엔 또 성장을 방해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악한 영들이 회방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 은총이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사단이 굉장히 회방을 놓습니다. 방해를 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취와 승리와 그리고 정복과 축복을 받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어떠한 것들을 거머쥐고 또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정점을 찍어도 말년의 다윗 왕에게 이상한 충동을 불러일으켜서 인구조사를 하게끔 만들듯이 언제 어떻게 귀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정점을 찍고 있을 때 회방을 하고 공격을 해올지 모릅니다. 아니, 회방을 할 것이 분명하고 공격해올 것이 뻔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사단들은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져 있고 귀신은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램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한 영역에서 이 지구에서 귀신들과 같이 공존을 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한쪽 일변도로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축사가 필요한 것이고 귀신을 내쫓는 일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우리도 해야 하며 또 그리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사단이 거머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가기에 잃었던 재정을 되찾고 잃었던 건강을 되찾고 저주들이 끊어지고 올무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잘되고 잘 풀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관계의 회복이 있고 지역이 확장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또 나의 특별 은총의 영역을 강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비전에 합류하는 인생. 주님, 이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해법을 영적 전쟁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완전히 채워지며 누수되어서 새어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내면이 하나님께서 아주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완성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과 축사에 있어서 이러한 것이 사람을 구조적으로 대적을 과대평가하는 쪽으로 조금씩 몰고 갈 수 있는 구조적 연약함에 대해서 눈을 뜨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취할 수 있는 또 누려야 하며 취해야 하는 그러한 가치들을 골고루 다 함유하고 함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고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야 해서 주님 정말로 내가 겸손한 건지 겸손해 보이는 건지 나 자신도 모르겠는 그러한 부분에서 주님 정말로 민낯과 본낯, 본색이 여러 번에 걸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 정말로 겸손을 함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끝나고 또 다른 영적 시즌에서 축복도 그리고 부어주심까지도 통과해내고 마는 그리고 사단의 공격과 귀신들의 장난질 또한 하나님께서 역으로 쓰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뿐이다 라고 선포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최후에 웃고 영광의 존전에 참여하고도 남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때 그것에 걸맞는 구성원들 다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짜 믿음이 영원을 통과하고 또 남는 찐 믿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